먼저 시온 성가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교회 독립 예배하는 날 많은 곳에서 축하 화분을 보내오셨어요. 덕분에 우리 교회 곳곳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눌러보니까 예전에 있던 그 화초들도 굉장히 참 잘 가꾸신 걸 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이 화초 키우는 데는 제가 소질이 없고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식물이 잘 자라는 걸 보고 감탄을 한 적은 많이 있어요. 아, 참 식물이 잘 자라는구나. 근데 제가 이 화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신방을 간 그 교우분 집에 이 화초가 그 집안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한쪽에 보니까 같은 종류의 꽃 화분이 바이올렛이라는 꽃이더라고요. 그 화분이 한 10여 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처음엔 하나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신기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니 이분이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화초가 잘 되는가 궁금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비결은 그 화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더라고요. 자식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마침 그분이 제게 화분을 하나 주어서 제가 마음 먹기를, 나도 이 화초를 좀 사랑해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먹으니까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상하게 관심이 자꾸 가고, 또 오며 가며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물도 주면서 보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화초가 죽지를 않고, 보통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잎이 자라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분갈이를 해서 꽃을 피웠다는 건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굉장히 아주 뿌듯했어요. 나도 화초를 키울 수 있구나. 이때 제가 깨달은 게, 화초를 키우는 것도 사랑하기로 마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바로 정답은 사랑과 관심이었어요. 제가 우리 서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만날 우리 서교회 교우분들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마음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다 이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다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바깥에 있는, 저 청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저기야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말 그저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 장소가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교회 오면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벅차고 감동이 밀려오는
교회 부흥의 장면이에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왔어요.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막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야말로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온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역사가 우리 광림 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은혜와 응답이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 보셨습니까? 강력한 폭발력으로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때는 그 한 여자 말에 벌벌 떨면서 3년을 따라다닌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 베드로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거침없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간에 하루에 회개하고 믿은 자가 3,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후에 초대교회로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여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이상해요.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내어놓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에 저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야,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천국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베드로의 기적이 나오지요.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어요.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서도 어찌나 당당히 이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든지 간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잡힌 중에도 믿는 자의 무리가 남자만 5,000이나 되었더라. 체포가 되었는데도 오늘 그 체포가 초대교회 부흥의 그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저 요원의 불길처럼, 여러분 요원의 불길 아시죠? 막 번져가는 그 불길처럼 예루살렘 전체를 변화시키고 들끓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와 원동력은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탄생 사건 이상으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거대한 폭포수같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내용 다 아시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그날로부터 계속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 모인 자리에, 이렇게 모인 자리에 드디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광경을 아시지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 온 집안에 바람 소리가 가득했고 마치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다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은 그냥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그 나라 언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만들고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온 결정적인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서두에 화초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화초들을 선물로 좀 받았는데 이 화초들을 제가 5년간 좀 키웠습니다. 나름 신경을 써서 키웠는데 이 화초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참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막 잘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화초들이 가만히 보면 근근히 생명을 유지한 거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사람으로 말하면 비쩍 마르고 여리여리한 거예요, 화초들이.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그 화초들을 지금의 이 목양실로 가져왔는데, 목양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전에 들어가면 거의 식물원 수준입니다.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더워요. 그 정도로 이 볕이 잘 들어요. 그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이 화초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지나서 보니까 이 화초들이요, 서울에서 보던 그 화초들이 아니에요. 원래 잎 색깔이 아주 옅었는데 잎 색깔이 막 짙어지고 잎이 커지고 풍성해지고 어떤 화초는 막 뻗어나가는데요. 야, 이게 뭔 일이냐. 화초가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화초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화초가 우리가 이 햇볕을 얼마나 원했다고요. 우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실제로 말한 건 아니고요. 마음으로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초들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서울의 제 그 사무실은 북향이어서 햇볕이 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무실은 남향이어서 햇빛이 식물원 수준으로 들어오니까 저는 덥기는 한데 이 식물들은 화초들은 신나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화초를 보면서도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광림 서교에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이 식물에게는 어떤
어떤 영양제보다 가장 강력한 건 뭐냐? 햇빛이구나. 햇빛이 있어야 강해지는구나. 나아가서 깨달은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광림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기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하는 매 모든 예배 시간들마다 모임 때마다 그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 보통 응답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거나 또 질문을 할 때 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응답은 소극적인 차원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응답은 그냥 단순히 답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응답에는 적극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자극이나 감동이 주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저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한 부자 노인이 가난한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빵을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주면서 말하기를 그 애들에게, 얘들아, 이 자루에서 빵을 한 개씩만 가져가라. 다른 아이들 위해서. 내일 오면 또 빵을 주마 했어요. 아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무섭게 달려들면서 저마다 큰 빵을 하나씩이라니까 큰 빵을 집어들고는 골라서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가 가만히 서 있다가 다 간 다음에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을 하나 들고는 이 할아버지에게, 이 부자 노인에게 와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각듯이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도 빵을 나누어 주는데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또 빵을 집어들고는 집으로 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또 맨 마지막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와 함께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쪼개어 봤더니 거기에 50센트 은화가 6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깜짝 놀라서 그 은화를 다음 날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돌려드리려고 해서 갔더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여러분, 이 소녀의 행동, 할아버지 감사해요 라는 그 행동은 뭐예요? 노인의 그 따뜻한 자선에 대한 바른 응답이고 적극적인 응답인 거예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적극적인 응답은 또 다른 감동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감동이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했다고요. 오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성령 강림의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했는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초대교회 안에 정말 이게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 물건을 다 내놓고 쓰라고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빨아서 나눠주고, 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좀 주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광림서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볼 때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참 귀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귀하고 또 우리 이 건물도 이렇게 보면 참 이 청라에서 참 너무 아름다운 이 건물이에요. 보배 같은 건물입니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곳곳에서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그 모습들, 또 예배의 자리마다 채우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 여러분, 금요일의 밤 같은 경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악기로 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 다 공부한다고 대학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도 여기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때에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도 오늘 초대교회처럼 44절 보시면 거기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함께 있기를 바라요. 함께 있는 게 부담이 안 돼요. 함께 있으면 감사해요. 지난 주간 우리 지구별 신방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친교를, 차를 마시며 친교를 하니까 그 참여하신 분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로 그동안은 예배가 끝나면 그냥 헤어지기 바빴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얼굴을 대하고 밥도 먹고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이제는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모임에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은 아까 말씀드렸죠. 간증과 찬양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다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간증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내 삶에 은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4절로 45절 보세요. 44절 맨 뒤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필요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뭐 재산을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핵심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주장하고 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말하기를 먹는 게 남는 거다 해서 열심히 먹죠.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요. 우리 신앙인들은 베푸는 게 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푸는 게 남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먹어봤자 여러분 성인병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의 바른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응답이 우리 광림 서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응답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한번 우리 여러분
이런 말은 외워두세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은혜와 응답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은혜가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와 응답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서의 니느웨 성읍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는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이 아시리아는 고대 중동 지방을 제패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요,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 정복민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했어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포로들을 대한 방식은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잔인해요. 그러니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니느웨 하면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아니, 보기도 싫은 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좀 마음이 좀 있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뭐냐면 너는 저 적국인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 그 경고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 경고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왜 전하라고 할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요. 요나가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아니, 아시리아가 그렇게 악하면 그냥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 뭐 하려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요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내 경고를 듣고 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있었다고요. 멸망을 당해야 될 나라가 멸망당해야지 심판을 면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그 선원들이 갖가지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다가 이 원인이 무엇이냐 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 때문인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서 그 요나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버리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울며 겨자 먹기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속으로 무너지길 바라고 그렇게 전했겠죠. 여러분, 사실 니느웨로서는 하나님이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이 경고하신 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요나 말대로 그 악한 아시리아 심판당하고 멸망시키면 그만이죠. 아시리아가 뭐가 귀하다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은 니느웨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니느웨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거짓말처럼 들리는 기가 막힌 응답을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40이 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경고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왜 금식하는 거예요? 야, 이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베옷을 입으라. 베옷은 회개를 의미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렸는데 왕이요 그 말을 듣고 왕복을 다 벗고 자기도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라 그러고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 소떼와 양떼도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응답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할 줄 몰랐는데,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선지자의 한마디 말, 그것도 아주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겠지요. 응답이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의 응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멸망하시기로 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그 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나서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응답할 때, 오늘 초대교회처럼 응답할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 용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응답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그거예요. 우리가 왜 크게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 목소리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찬송으로, 이 예배로,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적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응답이 만나면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를 더듬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 특별히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